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혼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혼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진 진노가 크도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어요.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이 영하 7도라고 제일 춥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수 지났잖아요. 얼음이 녹는 때니까 서서히 풀려갑니다. 마음으로도 이제 겨울 지났다. 그렇다고 막 벗고 다닐 건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나시기 괜찮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이 영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주무셔야죠.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태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컨디션 잘 보시면서 봄이 되면 새벽에 기도할 때다. 지금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씩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좀 태만에 해이해지기는 하는데 이 기간에 스스로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한 끼 정도 금식도 때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놓아두면 풀어져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끌어내야 편한 마귀라는 놈은 종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3월쯤 되면 광고에서 월요일 날은 권사님들이 다시 새벽에 기도하게 하자. 제가 요즘에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또 목사 안수 받고서도 30대 때 참 열심히 했어요. 난 내가 다시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만큼 내 딴에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요즘에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 내가. 근데 목회는 더 어려워져.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사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가르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인성지도가 안 된다고. 뭐 지식이 아파고 전해줄 수 있지. 인성지도가 안 된다고. 목사도요, 이게 누가 목사한다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제 한 사람이 교회 새로 오기가 너무 어렵고, 교회 아웃사이더를 도는 사람들이 인사이더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아, 참 환경이 어렵다. 목회가 참 어렵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몇 번을 했나 따져봤더니,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이면 매주마다 인터넷 KMC 뉴스라고 감리교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는 인터넷 신문에 컬럼을 매주 써냅니다. 그것도 하나 큰일이라고. 그거 하나 해놔야지. 뭐 부흥회를 간다. 그럼 보통 설교를 10번을 하거든요. 3일 동안. 금요일날 제자반 성격 공부해야지. 토요일날 학생반 성격 공부, 청년반 성격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1부, 2부 어제까지 오후 예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16번 내지 17번 설교를 해요. 전도사 때도 이렇게 안 했어. 목사 되고서 30대 40대 초반에 삼각교회 있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신방 한두 번 간다, 속회 한번 인도하러 갔다 왔다 그러면 금방 20번 됩니다. 그러면 옛날 요한웨슬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했어. 근데 한국 목회라는 게 그래요. 미국 목사님들은 주일 낮 예배 한번 하거든요.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잘 되느냐, 목사님들마다 물어보면 정말 어렵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써도 이것을 돌이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지난주도 내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어떻게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 외곽을 빙빙 도는 사람들이 몸을 맡기고 주의 전에 와서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상도 못 받고 저 구적진 데 가서 처박혀질 사람들이 메인 무대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천국에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늘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가 안 됩니다. 주일 낮에도 기도가 안 되고 하루 종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제가 돌아다녀 봐서 압니다. 교회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가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요즘에 일본 그 일제시대에 여자분들 그 끌려가가지고 정신대 끌려갔던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몇 명밖에 안 남았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거 이제 소송해도 돈 못 받는다고, 돌아가시면 그만이니까 그 안타깝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요, 기도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기도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 지난주에도 붕해 갔는데 영월에 84살 먹은 할머니가 딸 집에 가 있다가 교회 부흥회한다고 자기 혼자 사는 시골집에 다시 왔어. 교회 부흥회 참석해야 되는 거라고. 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몸이 80이 넘으니까 시골에서는요, 80 넘으신 분들은 서울 분들처럼 못 움직입니다. 서울에 의학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하지만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80 넘으신 분들이 거의 못 움직여요. 근데 그 80 넘으신 분이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딸 집에 가 있다가 도시에 가 있다가 시골교회에 온 거야. 친구가 전화했겠지. 권사님 이번 주에 우리 부흥회 권사님 와야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와서 혼자 밥해 먹고 새벽에는 못 일어나 못 오십니다. 근데 낮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거든. 낮 시간에 와 앉아있어요. 근데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저런 분들 마저 세상 떠나면 한국 교회를 누가 지키냐. 아,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80, 90이 됐을 때 딸 집에 가 있고 아들 집에 가 있다가 교회 부흥회 한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부흥회 끝나면 다시 가. 날에도 부흥회 참석하지 않고 날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게 마음에 거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떠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므낫세라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잘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영 글른 놈이요. 그게 그 아들 아몬도 아주 나쁜 놈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아. 자식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를 않아. 신앙교육은 별게 아닙니다.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애는 그냥 신앙생활 해요. 근데 공부해야 되니까 놔두고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떠난 거죠. 근데 무슨 일인지 그 요시야라는 왕은 이게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다행히. 그 아버지 살아있으면 아들 예수 안 믿습니다 이거.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므낫세라는 놈이 아들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아들도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아들을 먼저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게 뭘 알아 8살 때. 근데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에서 삽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왕조를 내가 이어갈 거고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거다. 근데 자녀 중에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찍 데려가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애를 기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보던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순종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마음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 이 멀어져 간 증거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안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아. 요시야는 정직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아버지 또 므낫세 정직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12주 생활 온전히 하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못 삼 정직해집니다. 이 요시야가 정직했대요. 이 정직이라는 말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덜어 있습니다. 네가 정직하냐? 정직하지는 못하지만 정직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때로는요 신앙의 양심이 거리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네가 정직하려고 애를 썼냐?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매를 맞으시면서도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하대잖아요. 치우치지 않는다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해요. 오늘은 기분이 나빠. 에이. 오늘은 귀찮아. 아이씨. 오늘은 피곤해. 이렇게 저렇게 지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꾸준히 뭘 한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나아. 오늘 성경에 요시야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것처럼 통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관리를 잘 안 했어요. 이 교회도 목사가 부지런해야 뭘 이렇게 교회가 깔끔하지. 아휴, 옛날에 저 강원도 평창에 산골짜기였던 교회를 지나가는데요. 눈이 왔는데 교회 마당에 눈이 다 쌓여 있어 그냥. 저 목사님 안 계시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 걸어가는 데만 치운대. 당신 걸어가는 데만 치우고 자동차 타러 가는 데까지만 치우고. 그럼 뭐냐? 테니스 치러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 청소할 시간이 없대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 같으면 눈이 쌓여 있으면 치울 것 같아. 근데 봄 될 때까지 그냥 둔대. 안 치운대. 그러면 교인들이 오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냐고. 내가 쓰러는 대로만 오라고 그러는데. 나랑은 하여튼 체질이 안 맞아. 그게 다 쓸어놔야, 아유, 애들도 올 수 있고, 누가, 두 사람이 손잡고 올 수도 있잖아. 친하게 얘기하면. 근데 딱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만 쳐놨어. 그리고 여기로만 교회 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치워놓고, 봄이 되면요, 풀이 이렇게 자랍니다. 풀이 자라면 이렇게 풀을 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기도 덜 생기고 벌레도 덜 생기고 그러잖아요. 풀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수구도 좀 해놓고. 근데 당신 지나가는 데만 불을 깎아놨어. 아이고, 교회가 되겠냐고. 교회가 되겠냐고. 그러나 그 동네 사는 교인들은 다른 데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밖에는 올 데가 없어요. 산골짜기니까. 그래도 오고 싶은 사람이 안 오잖아. 오던 사람이 어지간하면 오기 싫어. 왜?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들 안 좋아해.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안 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 그래서 성전을 가서 좀 치우자. 그래가지고 다 치우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안 치운 성전을 치우다 보니까 율법책 하나가 나온 거야. 옛날 목사님들이 보던 책이 나왔어.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적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는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이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 그래 화가 나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살 먹은 왕이 회개하고 앉았어.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정직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됐다니까요. 주의 성전에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 때는 됐어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가 되고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래도 19절에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란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가 그러고 사니까 성전을 청소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유다 나라 망하려고 그랬는데 너 보고 조금 연장해 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려고 합니다. 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성을 무너뜨리시려고 그러는데 무너뜨리시지를 못하세요. 저들의 죄악과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다가 못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아직 의인이 몇 명 남아있대. 이 한국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보고 지금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요즘에 내가 중동에 살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살지 않는다. 남미에 살지 않는다. 참 감사해요.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죠. 마약, 문란한 성생활 어마어마한 데들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뭐 포를 쏘니 어쩌니 해야 되지만 사실 전쟁 나지 않아. 그 다음에 총 들고 와서 사람 막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무기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고 매일 출근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릴 만큼 편안하게 잘 살지만 중동 쪽이나 이건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 이거 시험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 이거 꽉.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염병을 일으키셨다가도 그거 금방 거두실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의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잠을 자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켜내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의인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심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 때, 아몬 때 끝내시려고 그랬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심판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지를 못하셔. 왜? 저게 말씀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성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거든. 이게 하나님이 참으셔. 손을 거두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의인들이 남아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 사람들은 놀래잖아요. 그게 조그만 어린애가 큰 뭐 흉악한 무기 가지고서 아무나 찔러 죽일 것 같지만 불안한데 저는 괜찮아요. 왜요?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팔을 거두지 않으세요. 네, 답답한 건 그런 사람이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줄어들어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얘기합니다. 의인이 줄어들어가지만 의인이 없는 건 아니야. 요시야가 나타나는 바람에 유다의 멸망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거 보면 참 답답하시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미루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 더 기회를 주어보자. 우리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우리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워지긴 맞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요시야 때문에 유다 멸명이 늦춰지는 것처럼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잘 지켜서 요시야처럼 겸손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시대를 삽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성전을 청소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사는 시대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회개하며 겸손하게 요시야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날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힘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늘 남겨두셨고 오늘 여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재앙이 늦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축복이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